감사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언약의 실현 속에 있는 절대제자입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환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드디어 오늘이 왔습니다. 안 올 것만 같은 7월 7일이었습니다.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고민을 했죠. 고민한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죠. 이 저번 강단 말씀 속에서도 건강한 복음 공동체라는 은혜란 게 무엇일까요? 혹시 강단에서 제가 원하던 바가 강단 말씀에 탁 떨어졌을 때 좀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줬을 때 은혜 받았다 하십니까? 그거는 우리 렘넌트들 말씀 속에서 응답받았다, 말씀이 나왔네, 이게 아니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미션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겁니다. 내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준다고 위로받았다, 감사하네,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이 가 있는, 하나님의 손길이 가 있는 그것이 나의 미션으로 잡힐 때 그것이 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계속 제가 유치부 담당이잖아요. 유치부 렘넌트들 기도는요 솔직합니다. 장난감 사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데 그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홍해도 갈라진 이유도요,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400년 동안 하나님 없이 지내던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려면요 홍해가 갈라져야 되거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는요, 내가 너희 주인이다. 내가 싸운다. 너희가 싸우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칼 갈고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복음에 깊게 뿌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거는 정말로 이 현장 목회, 현장에서 목회를 하면서 무엇이 체험되었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게 확신이 오더라고요. 다른 게 없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구나, 붙이시는구나, 살리시는구나. 내가 그게 가장 기본이 안 돼 있는데 나에게 무엇을 전하겠습니까? 제가 응답받은, 경제 응답받은 거, 건강해진 거, 이것을 증거하면요 옆에 이건희, 지금은 누워있지만 이건희 회장이 웃습니다. 건강으로 따지면요 헬스클럽 가서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 근육 빵빵한 사람 웃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전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것이 나의 응답이고요, 그것이 나의 목적이고요, 그것이 나의 가장 큰 응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만 누리시면 됩니다. 계명을, 우리는 10가지 계명, 10계명 주셨잖아요. 전 다 계명을 보면서 체크해봤습니다. 제가 지킬 수 있는 거, 못 지키는 거, 지킬 것이 많겠습니까? 못 지키게 많겠습니까? 하나라도 못 지키면요 그거는 율법이 어긋난 거예요. 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너희가 그 속에서 너의 약함을 알아라,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아라. 니들이 지킬 수 없다. 지킬 수 있습니까? 지금 본인이 성도님들께서 효도하고 있다 생각되시는 분은 자신 있게 손드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아니더라고요. 저는 만만한 게 부모님이라고요, 맨날 어머니한테만 짜증내고 있더라고요. 만만한 게 부인이라고요, 부인에게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난 그리스도만 찾으면 되는구나.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것만 체험됐습니다. 나는 이거를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뭐 도둑질한 거 뭐 이런 거 유목사는 도둑질하고 다니나 뭐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거를 지킬 수 있고 참된 복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지키게 하시는 거죠. 내가 그 속에서 나는 도둑질할 수밖에 없고 순간순간 탐심과 이 이쁜 아가씨가 지나가면 눈 돌아가는 거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경건함으로 나는 안 그런 듯이 아니죠.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큰 사랑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본인이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셔서요,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요 돌아가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나 때문에요. 은혜죠.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요, 옆에 있는 분을 봤을 때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사랑스러우시나요? 지금 오늘 혹시 안 꾸리고 있던 분들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성취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혹시 남편분에게 싸우시고 오신 분들, 자식들에게 오늘 너 왜 예배 안 드리러 가냐, 늦었냐, 뭐 하냐, 혹시 하셨던 분들 저희 집이에요. 하셨던 분들 사랑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욱더 깊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옆에 있는 분들 너무 사랑스러워요. 남편 보면요, 불신자 남편 보면요, 긍휼하게 보이죠. 나그네로 보이죠. 구원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죠.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봤을 때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먼저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지금 오늘 오셨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겁니다. 오늘 맥주절, 오순절, 절기죠. 이 절기를 주신 이유는요, 기억해라, 기념해라. 이제는 무엇을 기념하니까 하나님이 먹을 거 주신 것, 처음 거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지금 신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참된 감사의 조건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것이 6월절에 그 구원이 지금도 우리에게 구원이 되게 하시고, 오순절에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바람 같은 불 같은 역사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불고 있는 현장에 지금 여기 서 계신 것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는 뭐 하는 게 없는데요. 아니요, 지금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 드리러 왔습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던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택하신 자, 구원받은 자, 여러분들 통해서 237개국 나라 사시려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절대 불가능한 여러분들을 절대 가능한 자리로 옮기신 겁니다. 빠져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감사하시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오늘 6월 오순절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누려야 될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에 치유하는 오순절입니다. 바로 성령 내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넘어질 줄 아십니다. 우리 죄질 줄 알잖아요. 거짓말할 줄 압니다. 여러분도 인본주의 쓸 줄 압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팽팽팽팽 돌아가서 자꾸 딴 생각하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넘어질 줄 알고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받고 내가 멋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멋진 아빠가 돼야지, 멋진 목사가 돼야지, 멋진 강독 말씀을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요, 여러분 통해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은혜 가족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게 성령 내주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의 바로 모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12가지 문제 속에서 찌들어서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저주, 사망, 마귀 권세에서 헤매고 있었던 우리입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알길 원합니다. 그런 나였어요. 그런 나를요 그리스도께서 빠져나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신 겁니다. 저와 저주, 재앙 그 속에서 삼저주 속에서 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삼아 주셨다니까요.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받은 것으로, 구원받은 것으로. 그래서 과거가 치유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오순절, 과거의 치유절, 성령 내주. 그래서 성령 내주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신 것은요 바로 치유된 것입니다. 우리가 치유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치유된지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죠. 우리 치유를 어떤 치유? 상처 치유, 육신 치유, 경제 치유, 치유 얘기하잖아요.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구원받은 것이 바로 치유받은 것이다.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체험을 해야 됩니까? 이 복음이 구원에 대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구원을 어떻게 체험하십니까? 우리의 목표, 바로 우리가 사는 이유는요 구원받으려고 태어난 겁니다. 구원받기 위한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구원받은 것이 바로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한 자리로 옮기신 겁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떤 권사님께 전화가 왔는데 여기 옆에 우리 동아메디에 돌아가신 분이 있으시다고 장례 예배를 좀 드려줄 수 없냐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전혀 모르시는 분이에요. 교회 한두 번씩 저희 교회에 나오셨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이었어요. 누워 계신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계속 예배 드리고요. 가끔씩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그 가문이 다 교회 다니는 가문이었고요. 그런데요, 그분의 삶을 보면요, 부모님도 굉장한 분이에요. 그 동생분들도 여기 의사고 다들 잘 나가시는 분들. 그리고 그분 또한 여자분이었는데 이화여대에 나오셨고요. 그 60대, 70대에 이화여대 나오셨다니까요. 74세였는가? 근데 이화여대 나왔고요. 또 뭡니까? 그 파이프 오르간, 교회 파이프 오르간을 전공하셨던 분이에요. 그럼 가문이 대단한 가문이었죠.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요, 감히 성도라 할 수 없을 만큼 좀 너무 비참한 삶이었어요. 어떤 삶이었냐?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둘 낳고 영적 문제가 왔어요. 정신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한 30년가량을 정신병원에 계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또 나머지 30년은요 계속 누워 계셨던 분이에요. 그 분의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이 축복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제가 그분에게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비참하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그 분을 보면서 제가 예수 믿어야 할 수 있을 그게 제 수준이죠. 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그 묵상을 하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 구원의 체험, 바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구원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으면 성공자라는 것 사실입니다. 그분에게, 그 가정에게, 그 분의 오빠에게 얘기했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성공한 삶을 사셨다. 그분의 영혼은 지금 천국에 계시다.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분의 삶이 어떻든든 그분의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구원받는 것이 인간의 근본 원인이고 근본 목표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 저도 자체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자신의 고백이었거든요. 저 역시도 뭔가 경제 응답 받고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것으로 제가 이 신앙생활을 했던 저였습니다. 뭔가 목표를 갖고 우리 하잖아요. 내 목표를 가지고 복음을, 선교를 열심히 하면, 전도를 열심히 하면 복 받는다, 성공한다, 이런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장례식을 인도하면서 이 인간은 구원받아야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만나야 행복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요,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수준과 어떠한 명예와 그것도 절대로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체험하게 되시죠. 그게 응답이 오고 계시잖아요. 그게 응답이라는 겁니다. 12가지 문제 속에서 세상을 봤을 때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있는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 속에서 매일같이 그들을 보면서 내가 응답받고 있구나, 내가 응답 속에 있구나, 구원을 받았구나, 이 저주 재앙에서 빠져나왔구나. 그것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뭐가 행복해? 맥주절 한 반년 동안 진짜로 고생했는데 지금 이러십니까? 아니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우리의 미래 문제, 과거 문제, 지금 과거를 다 치유하셨습니다. 미래까지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상처요, 그리스도로 다 치유됐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인 체험, 그래서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바꿀 수 없음을 우리는 체험돼야 됩니다. 돈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귀한 것은 없네, 체험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험되면 뭐가 회복되겠습니까? 감사가 체험되겠죠. 매일같이 감사가 나오잖아요. 매일같이 감사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경제응답 받아가지고, 경제응답 받으면요, 남자가 돈이 있어야지 하면서 경제응답 받으면 어깨는 펴지죠. 그런데요, 돈은요, 결국에는 쓰면 끝이에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명예요, 지금 서울대 지금 정권이 바뀌면요, 지금의 명예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보이잖아요. 다 그거는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원리에 따라서 이 높고 낮고 망하고 승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올인 하십시오. 올 아웃 하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요, 올 체인지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보고 1장 6절에 보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지금 이 영적 상태예요. 제자들의 영적 상태예요. 지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예수님께서 직접 들은 제자들이 하는 소리가 결국에는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때 회복해낸 일이 이때이니까, 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고, 그게 그 사람들의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바뀔 수 없어요.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은 안 바뀌더라고요. 저희 안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안 바뀌어. 절대 안 바뀌어. 확신하더라고요. 확신에 차 있더라고요. 저희 대대로 내려오는 영적 대물림, 저희 어머니부터 그다음에 그 대물림이 우리 성빈이까지 왔더라고요. 똑같아요. 하는 것들이 절대 안 바뀌는 고집, 자기 아집, 자기 생각. 언제 바뀝니까? 성령 인도받을 때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나는 바뀔 수 없어요. 내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어요. 내 주장하고 내 교회하고 내가 어떻게든 내가 내 이익 가지고 살려고 그러지. 그럼 실수하게 되잖아요. 실수하게 되면요, 그 창피함은요, 말로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지금 내주하시고요,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도를 받겠습니까? 오늘을 어떻게 누리는 오순절 되겠습니까? 말씀 따라가길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길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면 돼요.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잡고 굳게 잡고 그 말씀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거든요. 말씀에 하나님 직접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그들이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수준이 높았던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임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에 임할 수 있도록 말씀의 자리에 가고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의 흐름을 잡고 말씀 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말씀 말고요. 여러 가지 말씀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너 그래 할 수 있어. 우리 엠터에게 이렇게 하죠. 그런 말씀 잡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빼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성공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이게 아닌 사실입니다. 어떤 말씀을 잡냐?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말씀, 복음의 말씀, 살리는 말씀, 그 말씀을 잡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요,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요,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동기, 목적,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동기도 그리스도고요, 목적도 그리스도고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빼고는요, 다 바꾸셔야 됩니다. 다 바뀌셔야 돼요. 모든 거 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 교회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도 바뀌어야 돼요. 기도는 뭡니까?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거죠. 기도의 끈을 놓치면요, 이 순간 지금 잠시 이 메시지 말씀을 받을 때도 기도하고 계셔야 됩니다. 기도 속에 안 그러면 잠이 와요. 눈은 감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의 끈을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그렇게 하고 계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생각 들어오잖아요. 딴 생각 많이 들어오거든요. 집에 넣었던 우리 랩런트 같은 경우는 어제 먹었던 치킨이나 피자 같은 거는 오늘 가서 동생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겠죠. 그리고 우리 성도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떤 생각하시겠습니까? 집에 남편은 잘 있을까? 혹시 오늘 또 사단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고민하시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주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예, 믿으시길 바랍니다. 동행하세요. 동행.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동행이에요. 계속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은 동행하는 거예요. 계속 같이 하는 거예요. 계속 세밀하게 속삭이세요. 누구랑 속삭입니까? 하나님께 속삭이세요.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과 함께하세요. 계속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요.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 진짜 하나님을 기도의 끈 놓치지 마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 얼굴 쳐다보고 오늘 화장이 어땠니 저땠니, 눈썹이 반이니 수술해,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루즈 색깔이 어떠니, 요 루즈 색깔 유행하는 색깔이네 하면서 그런 거 보지 마시고요. 정말로 기도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밀하게 응답하셔야 돼요.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기도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오순절을 누리는 거는요, 오늘은 어떻게 누립니까? 오늘 성령 충만,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말씀을 따라가고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션이 회복돼야 돼요. 그냥 우리 구원받은 걸로 끝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달란트 주신 거예요.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달란트는요, 전도예요, 선교예요, 세계복음화예요, 렘넌트예요. 우리의 모든 달란트가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관심 있는 것, 우리 렘넌트에게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현장이 발견돼야 됩니다. 그게 달란트예요. 하나님이 미션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전도, 우리 부르신 이유는요, 택하신 이유는요, 증인돼서 땅 끝까지 증인돼서 세계복음화를 하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세계복음화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 되어서 그리스도로만 증거할 것은 그리스도만 내 입속에서 그리스도만 증거되고 그리스도가 밝혀지는 겁니다. 나타나는 겁니다. 사단이 돈 무서워할까요? 사단은 돈 안 무서워해요. 사단이 율법, 계명 무서워할까요? 아니에요.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 하나 무서워합니다. 그 이름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이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의 이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무서워하지, 사단은요 우리의 인격 안 무서워해요. 우리가 군인이라고 무서워합니까? 사단은요 우리 잘생겼다고, 우리가 이쁘다고, 우리가 돈이 많다고, 우리가 뭐 한다고 무서워한 게 아니야. 우리가 인격이 좋다고요, 착하다고요. 착하다고 사단이 역사 안 합니까? 우리가 바르게 산다고 역사 안 합니까? 아니죠. 그리스도 이름, 그 한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럼 누굴 잡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만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다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치유받아 증인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내게 있는 것 전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현장을 보면서 미래에 도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일제 강점기 때 38년인가요? 36년인가요? 기독교 신자들이, 복음 가진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독립운동을 해야 될까요?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복음운동 해야 됩니다. 크리스찬은요 독립운동보다 더 전도운동을 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일본 그 흑암 우상 문화가 어떻게 꺾여집니까? 우리가 독립운동해서 꺾입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나의 의예요. 내가 가진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의뿐이면 안 돼요. 내가 정말로 복음 가진 자다, 전도운동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정말 이 시대가 흑암 시대다, 정말로 저주 시대다, 이 정권이 잘됐다 못됐다 이거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운동, 생명운동, 살리는 운동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사단이 안 무서워한다니까요. 사단이 우리 독립운동 한다고 무서워합니까? 우리가 앞에서 민주주의가 좌파요 우파요 얘기한다고 그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배경에 있는 흑암이 꺾이려면요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됩니다. 그것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 하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현장을 보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발견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미래를 준비해 어떻게 도전합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발견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 그리스도가 필요한 세상, 그리스도가 필요한 교회, 그리스도가 필요한 목사, 그리스도가 필요한 장로님, 그리스도가 필요한 권사님, 그리스도가 필요한 렘넌트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나고 못되고가 아니라, 정말 똑똑하고 공부 잘하고 돈 많고 그런 것에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필요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 현장을 봤을 때 그리스도만 봐야 돼요.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요 그리스도만 보여줘야 돼요. 힘드십니까? 어려우십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왜 나는 교회 다니는데, 복음 다니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이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화 안 된 우리를요 복음화 시키는 거예요. 가정이에요. 정금같이 쓰시기 위해서예요. 선교하시기 위해서, 전도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요 하나님께 든든한 순금같이 깨끗한 복음으로 순전한 그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지금 과정인 겁니다. 그래도 나는 힘든데요. 힘드시겠죠. 그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때 말씀을 잡으세요. 그때 기도하세요. 20일 동안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그리스도로 행복한, 그리스도로만 전하는 우리 여름 성경학교,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도전합니까? 시작이 세 틀로 시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삶 속에서 시작하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전해야 돼요.
이제는요 우리의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전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라 내 입속에서 증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속에 증거할 수 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렘넌트 키울 수 있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한 사람이 이끄는 게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지금 이때 사도행전 2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런 수준의 사람들을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래서 오직 기도에 힘쓰는 사람으로, 성령 충만 받아 바람 같은 불 같은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람들로 변화시킨 것이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전도 선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집중하고 믿으시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 바로 첫째 대지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으시면 돼요. 성령 충만한 방법이 없어요. 우리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돼. 그리스도만 보여줘야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로. 거울 보시고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너야. 얼굴 표정 보지 마시고요. 어디 고쳐야지, 저기 고쳐야지, 이런 거 마시고 머리가 잘못됐네.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나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명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눈물이 정말 이해되고 하나님이 우시는 이유, 하나님 가슴 아픈 이유, 하나님이 이 땅에 통곡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애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애통이 나의 애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에게 해라 안 해라 할 필요가 없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온전하고 하면 내 가정이 살고요, 교회가 살고요, 현장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령 충만 받으세요.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계속 지금도 저는 계속 너무 이 7일 동안 2주 전에 얘기하셨거든요. 2주 동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어요. 더 많은 역사하더라고요. 이게 불려가고 저기 불려가고 뭐 하고 더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놓치지 않은 거, 내가 계속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 말씀 줬어요. 나는 할 수 없어. 아시잖아요. 내 수준, 군바리 수준 아시잖아요. 나 인본주의. 제가 어느 날 어떤 청년한테 더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시원하게 해줄까? 이러는데 아니요 이러더라고요. 겁을 먹더라니까요. 제가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목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저는 진짜 시원하게 해줄까? 저는 에어컨 틀어주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렘넌트는요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참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렘넌트도 바뀌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도 이제 바뀌어야 돼요. 새 틀이에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제 변했어요. 이제 옛날 틀 군인인데 아주 10년 전인데 10년 전인데 군인인데 15년 전인가요? 헷갈리네요. 그런 사람은 그런데 이제 저도 새 틀. 이제는 저도 시작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시작하는 새 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겁먹지 마시고요. 저도 그렇게 쌀쌀한 사람 아니고요. 부드러운 남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 틀, 새 은혜, 새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순절의 역사, 성령, 내가 이제는 내 마음대로 했잖아요. 내가 주인 됐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신데도 성령은 내가 필요할 때 저같이 메시지 준비할 때 잠깐 와셨다가 그분이 오셔야 되고 이런 게 말고 항상 동행하는, 항상 임마누엘하는, 항상 원네스하는, 항상 리드하는 그런 성도님들,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 뭡니까? 237개국 나라 살릴, 진짜 살려야 돼요. 내 나이가 지금 저기 주무시고 우리 할머니도요 237개국 나라 살려야 돼요. 맨날 주무시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중요치 않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요 80대 된 모세를요 쓰셨습니다. 말씀이 임하면요 우리 렘넌트들
절대 불가능한 렘넌트들, 절대 제자예요. 지금 우리 집안에 절대 불가능한 곤조 같은 사람, 아주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절대 가능한 237개국 나라 달릴 그 일을 그분을 통해서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걸 누려야죠. 될 거 공부 잘하는 애한테 아이고 좋은 대학 갔다, 그건 당연성. 근데 정말로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쓰신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의 상처를 안고 이렇게 하면요, 그 상처가 되지만요,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가문, 우리의 문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절대 불가능한 렘넌트를 통해, 절대 불가능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237개국 나라 달릴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는 은혜가 임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능력을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성령 내주 인도 역사심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정말 237개국 나라 달리는 은혜의 가족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